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니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마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갔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그곳에 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다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조차도 내가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는 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예배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전부를 다하여 예배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참되 오래오래 참아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시되 그냥 용서하라가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너희는 거룩하고 깨끗하라, 정직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시되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해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부분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었으니까 했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예비했는데 이제 그 사람에 가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가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2절 첫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사무엘이 얼마나 그 당시에 참으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지도자였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죽을까 두려워서 했다고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소견을 말한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좀 알아야 되고 경륜도 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 그 무엇을 말씀하실 때, 순종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말씀하실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를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지도 내가 다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단지 사무엘에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냥 순종하고 그 걸음을 띄고 가라는 것이지요. 그냥 순종해서 길을 떠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만한 적합한 힘과 능력을 내가 갖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순종할 때에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차저차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나오지요. 그 이후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사무엘이 마음이 흡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버렸다. 내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새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그리고 이어서 모든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그곳에 없었었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너희 아들 중에 다른 아들은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양을 지키는 말제가 있다고 말하지요. 사실 이새의 마음에는 이 다윗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사무엘 앞에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을 향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으며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모 자체만 봤을 때는 그리 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모가 참 빼어나고 키도 건칠하고 이랬더라면 아마 이새가 다윗을 먼저 세웠을지도 모르지요. 여기에서 볼 때에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모의 출중함을 말하기보다는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은 뭐라고 시적으로 표현하는지 아시죠? 눈을 통해 뭘 볼 수 있다 하죠?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시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다윗을 묘사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이 얼굴빛으로 드러나고 눈으로 보여진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결국에는 악신으로 인해 번뇌하는 그런 사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을 찾아 데려오게 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만난 사울은 또한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로 자기 가까이 두었다는 것이죠. 물론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는 다윗이 타는 수금으로 인해서 사울은 또 이렇게 악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8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기 한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미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소문에는 나쁜 소문도 있죠.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소문이 났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 중에 한 사람도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임을 그렇게 사울에게 소개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시고 3년 동안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을 제자답게 훈련하기 시작하셨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그 과정을 그런대로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후에는 쓰임을 받게 되죠. 다윗도 보면은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양치게 했었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졌고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힘겨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를 소망하고 있을 만큼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에 대해서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것,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충성되게 할 때에 그 충성스러움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곳곳에 좋은 사람, 괜찮은 소년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 소문이 왕궁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들렸고 결국 다윗은 사울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금을 탔을 뿐 아니라 그의 무기도 맞는 자가 된 것이죠.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수금을 통해 사울에게서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도 감당하게 되죠.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로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각각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일까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충심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영의 유혹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어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 탐심, 거짓말과 같은 악한 영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용서와 사랑과 소망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영원한 기쁨과 힘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